시편 94편 19절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내 영혼을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우리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 생각이 늘 긍정이면 좋겠는데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역사하심을 생각하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붙든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한 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난 시간에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위기일 때 책임을 지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풍랑 만났습니다. 모른 체 할 수 있는데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던지면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위기 때 책임을 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시는 합당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희생하려고 할 때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막을 때에는 한 길을 여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자손들 내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로도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지고 나아간다는 것, 크나큰 결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요나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책임을 지고 바다 앞에 뛰어드니까 그 흉흉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던 배가 안전해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바다에 뛰어든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책임성 있는 행동,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중요성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지극히 죄악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는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나죠. 창고가 수확한 거에 비해 다 못 담으니까 부셔서 더 크게 짓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얻을 자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위기의 때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고자 할 때 이처럼 선봉에 서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2m 93, 6큐빗, 이거를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는 한 큐빗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45에서 55cm를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 큐빗이 이 정도인데 60큐빗 반이라고 한 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2m 93 정도 됩니다. 갑옷의 무기는 57.5kg, 603개 정도 됩니다. 노끝 창날의 7kg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구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구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사고 군인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목동인 것이죠. 그는 군인에 징집되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다윗의 형들 3명은 징집되었죠. 믿음만큼은 다른 군인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의 반환점을 이루고 승리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다에 뛰어든 요나 어떻게 보호하셨을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기상천외한 방법인 것이죠. 물고기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큰 물고기를 삼킬 수 있느냐,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물고기의 종류가 문제라고 말하죠. 대부분의 이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중해에 물고기가 뱃속에 사람을 삼켰다면,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의문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중해엔 고래도 없고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없다. 지중해에는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삼켜지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지중해에는 고래도 없고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리는 부질없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 상식에 머물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묘하고 신비로운 것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회개한 말을 지어냅니다. 그들은 부활 천사 영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부유한 제사장 가문에 혹은 귀족 계급으로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멸망당한 다음에 사두개인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정치적인 결탁이 되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이야기할 때 상원의원이 사두개인이 아닐까. 상원의원은 백인만 된다고 하죠. 다른 계급으로 본다면 바리새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회개한 말을 지어낼 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인본주의자, 현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신학의 학풍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로 소위 말하는 인간이 전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인간의 이성을 좀 높이 사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극단으로 가면 하이퍼 칼빈이즘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산악과를 따먹었어도 억울해졌어도 인간의 이성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흔히 인간을 가리켜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을 만드시고 별을 달았기 때문에 하늘의 별 따위는 너무나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진화입니다.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팔이 길어진다는 것이고 힘이 세진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다 보니까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점프하다 보니까 날개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진화론자도 말할 때 빅뱅 현상, 그 스파크라고 유기물이 무기물이 되고 그렇게 진화될 때 그 스파크, 빅뱅을 이야기할 때 빅뱅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들도 모릅니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창조론을 믿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별 따기는 하나님께 쉬운 것입니다. 우린 사실 기적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할 수 있지만 늘 365일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순리가 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지중해에 고래가 없다면 능히 지중해 고래를 특별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특별히 요나 한 사람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마지막 인간을 위해 창조하실 때 6번째로 창조하게 하시죠. 모든 것을 갖춰놓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클라이막스의 인간을 만드시죠. 각기 종류대로 나무는 나무처럼, 토끼는 토끼처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약으로 가면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온전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이 부분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요나 말고도 물고기 뱃속에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글씨가 보이시죠? 피노키오처럼 고래 뱃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1981년 실제로 향유 고래에서 잡혀 먹었다가 살아난 제임스 바틀리가 있습니다. 고래잡이 어선의 선원이었던 그는 고래잡이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향유 고래를 잡고 있었는데 작살에 맞은 향유 고래가 선원들이 타 있던 어선을 덮치고 아마 몸부림쳤겠죠. 바틀리는 실종되었습니다. 그날 밤 죽어서 해면에 떠오른 향유 고래를 저장하기 위해 내장을, 왜냐하면 빨리 상하니까 내장을 제거하겠죠. 바다에서 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 내장이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내장을 잘라보니 바틀리가 있었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무려 15시간이나 있었던 바틀리의 모습은 몸 전체가 털이 빠져 있고 살갗이 엄청나게 하얗고 괴기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위산, 소화액이 나와서 그렇겠죠. 소화시키려고 하려다 보니까. 바틀리의 말에 의하면 고래 내장은 상당히 따뜻했고 소량의 공기가 있어 수축하는 느낌을 받다가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고래 뱃속에 체험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 말고도 또 있습니다. 대표적이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수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지니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사실 그거 아십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겠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 허락하신 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 있어서 요나의 이야기를 수긍할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큰 물고기 동원하시고 요나를 삼키실 뿐만 아니라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람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직분을 세울 때 믿음 좋은 사람 세워야 되니까 성품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성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무엇보다 믿음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성품을 바라 먼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성품을 우리와 같은 보아너겟 누굴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합니다. 어부지 않습니까? 참지 못합니다. 근데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펴 달라라고 할 때 마리아가 몇 살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90세까지 살았습니다. 할머니를 모시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 또 나도 사도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바울도 있는데 사도 요한은 할머니를 모시고 있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쓸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도 그의 사역을 다 감당케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지난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온유함을 이야기한 바 있죠. 온유함은 깎이고 훈련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깎이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드리면, 하나님께서 3일 정도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를 살리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기적같이 우연히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 얻는 법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게 물건을, 나의 재산을 나누어서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그의 모습은 교만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냥 지켰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놀랍게 여깁니다. 아니,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은사가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여기시고 그를, 나를 통하여 촉매제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그에게 역사하는 거지, 나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도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 어떻게 된대요? 그도 한대요. 실제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차가 기름이 앵꼬랍니다. 기도했는데 간다는 것입니다. 주유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아팠습니다. 쓰러집니다.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 문제겠죠. 근데 또 제가 진실로라는 거를 밑줄 쳤습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을 꼭 씁니다. 여러분, 이 진실로에 주목하십시오. 진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는 뜻인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멘을 끝에 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멘을 앞에 붙이십니다. 진짜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지만 예수님은 진실로는 진짜야. 나를 믿는 자는 그도 할 거야. 내가 하는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와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또 우리의 중심 어린 기도를 보시고 꿈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빨간 줄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사. 이 말씀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이미 예비하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생각합니다. 근데 예비하십니다.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 두 단어가 지난주부터 제 머릿속에 맴돌았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번 주 거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다음 주 거도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스토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어떠한 통전력이라고 할까요?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이미 예비하였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하사.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사실 심하게 일렁이는 파도에 던져진다는 것,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요나는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또 요나는 죽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요나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인간들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출애굽할 때 얌스프란 단어를 홍해바다 붉은 붉은 뻘이라고 본 것입니다. 바다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이미 무너져 있었다라고 인본주의자들은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에서는 고함친다고 무너지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죽고자 할 때 그 인생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불꽃을 써보셨습니까? 제가 2006년 교육전도사 때 교회 명필 서예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십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힘을 빼라고 합니다. 힘을 빼라고 합니다. 힘이 들어가면 글씨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육신의 힘이 빠질 때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고 할 때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발버둥 치면 힘이 있을 때는 같이 죽습니다. 힘이 빠질 때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서 올리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범죄한 인생을 내버려 두실까? 더 내버려 둡니다. 바닥치게 내버려둡니다. 그래야지 깨닫게 됩니다. 어설프게 건드리면 덧나고 시간만 오래 걸립니다. 원망만 샀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의 인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뛰어들어 죽고자 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나가 책임지는 행동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을 또한 크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함을 받아서 홍해바다 걸어감을 느끼게 하죠. 아시지만 요나강을 건널 때는 달라집니다. 40년의 연단에 또 숙성에 또 낮아짐의 훈련을 배웠고 하나님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먼저 그 발에 물을 담근 다음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발을 담궜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나가고 그렇게 물이 마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물 위로 오라.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라고 자신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렵죠. 시퍼런 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니까 걸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 물 위에 던져진다는 것, 뛰어든다는 것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원치 않는 선물, 여러분 선물 기분 좋지 않습니까? 선물은 기분 좋은 것입니다. 커서나 어려서나. 근데 커서는 주는 마음, 그 사람이 기뻐할 걸 생각하고 주는 마음이 크죠. 어쨌든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원치 않는 선물이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선물인 걸 알지 고난 피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넘치는 것을 깎는 것이죠. 진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고난 때문에 혹은 낮아지기 때문에, 요나가 그러한 모습으로 겸손해졌고 또 책임지는 모습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나가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사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 위에 뛰어드는 사람에게 이미 예비하신 축복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셉니까? 내가 얼마나 남의 말 안 듣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눈물 나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서 감격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모습이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전혀 감을 잡지 않을 때, 잡히지 않을 때, 캄캄한 밤중에 홀로 된 느낌을 가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겠죠. 온전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온전은 텔로스라는 어근을 쓰고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인내, 온전히 이루라. 중도에 포기하지 마. 바꿔 말하면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라고 광고를 하죠. 공익 광고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책이 안 팔리고 가장 책을 독서가 하지 않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결혼식 언제 제일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12월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언제 많이 팔까요? 12월이라고 합니다. 연식 바뀌기 전에 차 팔길 원하고 한 살 먹기 전에 결혼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중간에 떨어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구비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인내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온전을 이루라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마. 뒤에 온전은 온전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해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올해 한 해 참 어려운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흰남노 태풍 11호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긴 장마로 비로 인하여서 농작물의 피해나 추수를 포기하는 일들도 생기게 됐었고 작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200일 넘게 지속되면서 연일 물가 폭등하고 있고 달러는 계속 최고치를 치고 있고 엔화는 계속 약세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검사도 안 하고 다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쨌든 참 어려운 한 해로 기억됩니다. 이런 위기의 때, 어려운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한 해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미 예비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학부 때,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그 형님은 군대 갔다 와서 24살인가 학부를 입학했어요. 공부에서도 꽉 탑을 할 정도로 공부만 했습니다. 그 형은. 왜냐하면 교수가 목표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임으로 생각하는 수요 예배도 많이 빼먹었어요. 도서관, 기숙사 그거밖에, 채플실 그거밖에 안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대구 출신으로 열심히 공부한 형님이십니다.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저는 유학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의 선교사로 나갔다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건파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강경파 이슬람 국가예요. 직업을 속이겠죠. 그 형님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교수하겠다고,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 형님은 아무것도 남한테 도움을 안 줘요. 도움도 안 받고.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것을 생각합니다. 요나, 일렁이는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형님도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이슬람 국가를 간다 그러니 참 어이가 없고 또 생각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렁이는 깊은 바닷속에 떨어지는 느낌이 죽음을 생각하고 던져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한 가지 절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하사. 우리는 고난을 겪은 다음에 주의 윤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그들의 역사적인 가치관 혹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궁금하고 또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생각한 게 에스라가 율법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건데 애굽에 내렸던 재앙 너희에게 안 할 거야. 제사장 민족이 될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떠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들어오는 것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가 그 다음 고난 당한 다음에 그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그 형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라는 그 바다 위에 뛰어들었을 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는 축복을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또 그 현실이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얼마나 또 기대하고 있습니까? 큰 물고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장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이미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우린 너무나 걱정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등대가 되시면 됩니다. 어둠을 비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녀를 이미 예비하시는 축복으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조금 더 참고 힘을 내야 됩니다. 조금 더 참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란 말을 들었을 때 6번 씻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운데 하인들이 6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지 않았으면 물에 포도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은 100도에 물이 끓죠. 그 100도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절이기도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침내 복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예요. 그냥 우리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음식을 받아도 못 먹습니다. 귀한 줄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깨끗해졌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돼 있어요. 겸손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때 그 복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식객이란 영화에 지난번에 라면 맛있게 먹는 방법을 얘기했죠. 레시피를 알고 싶은데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언제일까요? 가장 배고플 때 먹는 게 맛있는 라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만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바다에 뛰어들어 사경을 헤매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축복, 요나의 표적. 그러나 예수님이 표적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16장 4절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무엇일까요?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표적 아닙니까? 그 표적이 예표가 십자가에서 죽으사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뱃속에 3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사 사흘, 똑같이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한 표적 중에 표적일까?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영혼들이 일렁이는 죄와 싸움의 바다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은 밝지 않습니다. 어둡죠. 그들이 살아서는 죄 가운데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모습이 쫓아오는 사람이 오는데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의 표현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 지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 그들에게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진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진짜 심판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타는 곳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음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나오죠. 그렇죠? 진짜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 예수 믿는다는 그 순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 언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과 죄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했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줬어. 못 줄 게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수 있도록 내어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죄인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는 삶입니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을 끝까지 믿고 그 인생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이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믿음 때문에 핍박 오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 차별법 때문에 많은 난처함이 있죠. 외국은 벌써 이것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맑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에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없습니다. 눈은 눈, 이에는 이. 사실 보복법에 대한 건 사랑입니다. 사람이 팔이 분들어지면 그 사람이 양팔을 분들어뜨려야 됩니다. 다리까지 분들어쳐야지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힘이 있다면 복수애로의 힘이 있습니다. 복수로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토스라고 해서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애로의 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 말씀을 반증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적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도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바꿔 말하면 잡고 있지 않는 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똑같습니다.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야? 나에 대해서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생존입니다. 내가 나를 못 지켜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이미 예비하사라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십니다.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배고프면 어떻게 해서든 먹을 것을 찾아내고 어떻게든 약을 구해올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미 예비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척만 했습니다. 믿음 있는 척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어야지, 내 정욕이 죽어야지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정욕과 성령은 물과 기름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게 밥을 주지 말고 우리 영이 기뻐하는 것에 밥을 주게 하셔서 그 영이 기뻐하는 것이 힘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사역들을 담당하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미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화되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면서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영화의 단계까지 100%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